10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겨울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북부 산간 지역에는 어젯밤에 1cm 정도 눈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곧 눈이 여기도 올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 잘 하셔야죠. 자연의 월동 준비가 있으면 인생에도 월동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다 금면류관 쓰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유도, 모든 만물에는 가야 할 본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길이 정말 많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공중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믿음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길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예술가는 예술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마땅히 걸어갈 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정도라고 하고,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레일을 이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탈선합니다. 큰 사고가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큰 고통,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길, 보이지 않는 길,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성경에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요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겁니다.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될까요? 땅속에 내려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깊이 박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를 밖에 내놓으면 오래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탕자라는 이야기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가 그걸 찬성하겠어요? 아이 이놈아, 그건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나 내가 늙어서 줄게. 이 다음에 아마 엄청나게 졸랐을 것 같아요. 떼를 썼을 것 같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못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준 것 같아요. 다 그냥 야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 잘 헛되이 쓰지 말고 잘 좋은 데 써라. 근데 아들이 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마음껏 누리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며칠 못 가서 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쥐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안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뭘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절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랬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없어요. 나라가 혼란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이 얼마나 여러분 흉년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흉년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 몰라? 흉년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낱말이란 것만 알지 흉년이라는 몰라요. 근데 우리 때는 흉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흉년이. 여러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 길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라는 네 식구가 살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어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성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믿음의 동네에 그런데도 흉년이 올 수 있는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인생의 고난이, 흉년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올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여튼 그곳에 지금 흉년이 찾아와서 이 네 식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민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도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본대로 행동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가지 마야 할 곳을 갔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음란죄를 음란하게 만들어서 큰 죄를 짓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아니 여러분,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먹을 게 없고 흉년이 없고 안보가 불안하고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이 미국으로, 카나다로, 호주로 지금 이민을 가겠다는 겁니다. 잘 살려고, 불안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가서 여러분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저 집은 돈이 있어서 저렇게 좋은 곳에 이민을 가는구나,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며느리 둘을, 그 나라 여인들을 얻어서,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년쯤 됐는데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방 여인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다시 회복되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오미, 이 어머니가, 아내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각기 가라, 제 길로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어머니가 들 떠났고, 한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룻기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여기 우리 한국에 시집 왔, 저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빈털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섬기는 신도 다른 이방 나라 한국에 시어머니 한 명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봉양해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돈 한 푼,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땅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으로서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 이름이 믿음의 영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는 이제 이제 한 거니까 왜 이렇게 흉년이 올까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이 오는 것은, 고통이 오는 것은 첫째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사방이 늘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다만 지은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이게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다는 말 써요. 전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남자는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성은 해산의 고통,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매일같이 지는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지는 자범죄. 나는 죄 안 졌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행동도 죄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들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기에 맞춰 살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죄가 좀 많고 적고 크고 적을 뿐이지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할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주셔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약 시대는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죄의 값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죄를 들춰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 나는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연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은혜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인생의 흉년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라는 선물을 딱 던져놓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야, 어려움이 와도 나를 버리지 않고 다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거길 통과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에도 흉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때 자기 아내를 빼앗기잖아. 완전히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건져내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욥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많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사단들이 엄청 도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악한 것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면 반드시 그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가르망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잘리고 방문이 잠겨지고 그래도 창문으로 해서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이 역시 믿음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 흉년 때에 가서 고생을 당하고 고생을 했어요. 이삭 때 보세요. 이삭 똑같아요. 이삭 때도 흉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디 땅에 머물려면 막 가다가 블레셋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방 땅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할 때 그 자리에 딱 머물렀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가지 말라 할 때 안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뒀습니까? 100배. 할렐루야.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인데, 이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갈 때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좀 흉년이 들었고 어렵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성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요, 먹고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잘 되고 낮추고 높이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돼요. 좀 참았어야 돼요. 잘 살려고 갔다가 오히려 가정이 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성급하게 금방 결정하지 말자. 항상 따라서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해결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갈 때 그 인생들이 다시 실패자에서 성공으로 그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질병에 걸려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도 주님께 돌아와서 인생을 막 정말 맡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여러분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결받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막혀있는 일들이 열려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다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다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